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수민 양이 또 오늘 자리를 해줘서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오면 또 우리 불교에 대한 미래가 밝아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계기로 수민 양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원 성취하기를. 오늘 여러분들 잘 계셨죠? 네. 이 주일이 저는 굉장히 길어요. 뵙고 싶어서. 근데 이렇게 또 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사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부처님 말씀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실 쯤에 그 기원전 6세기 정도예요. 북인도. 당시에 북부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16개의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던 그 나라도 그 하나에 속하는 그런 곳이긴 하는데, 인도에는 그 사성계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첫 번째가 브라만,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마지막에 이제 수드라. 그래서 크리시타는 뭐라 그랬어요? 무사계급이라 그랬어요. 무사계급. 왕. 그리고 이제 브라만은 제사장, 바이샤는 상민, 수드라는 가장 천미, 불가초, 이런 사성계급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근데 나름 16개 국가 간에 그때만 해도 여러 사상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모두 이런 64견의 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도는 바깥 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밖의 도를 외도라고 해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사견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석가족에 속했던 그 나름대로의 그 정반함, 아버지는 이제 수도라나 정반함, 그리고 나름 크샤트리아 계급들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사 계급이기 때문에 이런 무술을 연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부처님 당시에 그 계통은 큰 부러울 정도 남이 그냥 아무런 부족한 게 없이 그렇게 살던 때인데, 실은 이제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가 마야 부인과 사이에 실달타 태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늦게 둔 아들이죠.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100일 전에는 이름을 잘 안 지었다 그래요. 워낙 죽는 수가 많다 보니까 100일이 지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랬듯이, 그때도 이제 서강 실달타라고 하는 이름이 5일 만에 태어나서, 근데 실달타라는 말이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고타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씨, 이씨, 김씨 이러듯이 성이에요, 성. 그래서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마야분. 그러고 나서 이제 8살부터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 실달타가 받았던 교육은 제왕학이라고 해서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무술 연마를 그렇게 이제 배워온 거죠. 그리고 굉장히 총명했다고 그래요, 머리가.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태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많은 그 스승들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스승들조차도 그 영특함에 놀랬다 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파종제라 그래가지고 농번기가 시작하기 전에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과 모든 그런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그 처음 쟁기질을 해요. 야구 시구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달타는 굉장히 그 성향적으로 명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도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못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그 영혼의 마음의 영혼의 그 가장 뛰어난 나라가 사실은 인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들이 막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무술을 연마를 하고 명상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 보니까 쟁기질 속에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작은 벌레가 하나 나오니까 그 작은 벌레를 먹던 또 다른 그 날쌘 놈이 와서 또 새를 낚아가고 그렇게 먹이 사슬이 있다는 양육강식을 이제 그렇게 보다가 그 무수나무에 조용히 가가지고 왜 세상에 이렇게 양육강식이 존재할까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꼼꼼히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태자가 없어져서 나중에 그 온 그 주변을 찾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오는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명상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적으로도 어머니가 일찍 그 7일 만에 돌아가신 나름대로의 그 의문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굉장히 또 내성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무술을 연마를 하고 그러려면 일단은 사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냥의 연습이라는 건 어느 나중에 전쟁 시에 그 다른 성을 뺏기 위한 하나의 연습의 그런 일과이기도 하는데 전혀 사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관왕이 생각했을 때 사냥을 통해서 무술을 연마해야만 나중에 그 생존 기술을 익히는데 그냥 자꾸 피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관왕이 시타태자한테 물어요. 너는 왜 무술을 연마를 하지 않느냐, 사냥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죄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동족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정반왕이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태자가 이웃나라 사람들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은 싸우지 않고도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왕 정반왕 입장에서는 태자가 좀 강인한 그 태자가 됐으면 싶은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세가 돼가지고 이제 부왕은 이제 결혼을 서두릅니다. 옛날에는 14살 때도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마침 이제 좋은 가문에 그 미모를 갖춘 야소다라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 부인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 한 명일 것 같아? 몇 명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럿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세잡이라 그래야겠죠? 요즘 말로는. 그런 세잡이 입장에서 야소다라인데,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키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큰 저택, 온갖 그 화려한 장식, 그리고 인도의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채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게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번은 시달타 태자가 사문 유관상이라 그래서 사대문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한 문에서는 늙은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항시 태자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만 있고, 또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그 하나의 그 애언가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 태자는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출가를 해가지고 결국 그 부처가 될 사람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왕. 그래서 이제 그 태자의 상이 32상 80종호의 상을 갖춘 거는 아무나 그렇게 상호를 갖출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출가를 해서 부처를 이룰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애언을 미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반왕은 자기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 석가족을 다스려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컸던 건데, 그래서 늘 그게 찜찜한 마음속으로 늘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여기 뒤에 어떤 분이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지금 이름을 지어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아이의 삶이 앞으로 펼쳐질 그 나름 그 과정들을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는 이 입장에서 이제 그 이름을 자 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이름 짓는 거는 저는 잘 안 해요. 이름 짓는 거를. 근데 상호는 지어달라 그러면 언제든 지어주는데, 이름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한번 내가 실수해서 잘못 짓게 되면 그 사람한테 평생을 내가 오빠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 짓는 것이 사실 쉽지 않는데,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이름을 지어달라 아주 그냥 쉽게 짓는 분인 줄 알아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컴퓨터 딱 치면 따다닥 딱 좋은 이름들이 나와.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저한테 이름저를 생각을 하지 마. 컴퓨터 두드려서 할 거니까. 이건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이제 늙은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게. 근데 또 하루는 또 다른 문으로 가서 보니까 남청문에서 그 가만히 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거친 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 시자라 그래야 되나? 그 시공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 저거는 이제 병든 사람이라. 근데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병은 다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죽은 시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노병사를 딱 보고 나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자기 또한 그거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북쪽 마지막 그 북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수행자를 보게 돼요. 한 수행자. 근데 너무나도 그 행복해하는 모습과 뭔가 이렇게 근접하기도 어렵지만 마음의 평온을 가장 가진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나 또한 저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평온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나도 저 산중에 나가서 돌을 닦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게 뭐가 있냐, 가죽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면 그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또 부양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의가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60쯤 우리나라 나이쯤 되면 거의 그 공부를 향해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공부를 했던 것을 유행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공부한 것을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인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자기가 이제 거의 이제 나이가 많고 병이 들면 그 겐지스강 그 주변에 와가지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집들이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 있어 지금도. 거기에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그 마지막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면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겐지스강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성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그 방법이 4가지 단계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뭐만 있어요? 그냥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산중에 간다든지 또 돌을 닦아서 그렇게 유행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 키운다고 아주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결혼해가 또 아이를 놓으면 요즘은 어때요? 또 손자 손녀를 이제 봐주고 이제 분명히 다 갈 거야. 내가 안 봐도 뻔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또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에 대해서 해탈에 대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감각적인 그런 행복, 일시적인 행복, 쾌락적인 행복은 우리 주변에 늘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가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뭐 백,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한번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가격대를 보면 조그만 지갑 하나도 100만 원이 넘고 좀 웬만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하면은 300만 원, 500만 원 구찌 같은 거 엄청 비싼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걸 내가 사서 들고 다니면 행복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행복하죠? 수민 양도 행복하지? 네. 샤넬 같은 거. 그러니까 고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그런 행복감에 이런 걸 느끼지만 이거는 또한 결국은 감각적인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쾌락적인 거고 그것 또한 언젠가는 영원히 이렇게 이제 그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 또한 여러 가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병사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물음이 결국은 이 태자를 괴롭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느끼잖아요. 그죠? 느끼지 않죠? 근데 간혹 내가 아는 스님 또한 갑작스럽게 어저께까지는 같이 지냈던 고등학교 같이 매일 보던 친구가 연탄가스 마시고 바로 죽어버려요. 응?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충격에 인해 가지고 도대체 죽음이란 뭘까 하고 남장사로 출가했던 게 현도스님이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큰 충격으로 다가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또한 이렇게 어떤 출가 동기가 각자 달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되게 보면 생로병사라는 것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부왕은 분명히 실탈타가 나중에 출가를 할 거라는 게 예견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니까
3시전이라 그래가지고 봄과 가을, 여름, 겨울 머물 수 있는 궁을 따로 지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쾌락에 빠질 수 있도록 부왕이 인도를 한 거예요. 그쪽으로. 출가하지 않게. 그리고 그 향락에 빠질 수 있도록 수많은 미인들을 옆에다 붙여줘요. 그래서 아까 스님이 서두에 우리가 알기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야수다록 말고도 여러 명의 부인이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태자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가 없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 되게 보면 이쁜 사람 지나간다든지 키가 크고 늘씬한 사람이 가면 눈이 돌아가요. 그러죠? 안 돌아갈까요? 여러분들도 또 만약에 여기 그 유명한 연예인이 키도 크고 홀쭉한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이 응선사에 여기 탁 나타났다 하면은 지금 내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시선이 다 빠질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태자의 출가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게 숲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출가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이 또 나오기도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인도에 현대 인도의 그 불교의 신흥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나름대로의 그 암베르투카라고 해가지고 그 불가촉 출신이에요. 이 사람 사선 계급 중에서 수두라 계급이야. 불가촉 주민이 뭐라 그랬어요? 막대기를 쳐가면서 나의 천민이 지나가니까 빨리 나를 피하시오라고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일찍이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유학을 통해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 해서 최초에 그 인도 헌법을 기초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네루 정부 있죠.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인도의 그 간디하고도 서로 뜻을 세워서 같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간디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 사선 계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결국 헤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냐면은 그 법률 전문가이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이 당을 만들어요. 정치적인 당을 만드는데 이게 천민, 불가촉 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그 힌두 교도가 50만 명이 불교로 개종을 해요. 말이 그렇지 50만 명이 힌두교를 지녔던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불교로 개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붓다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부처님 출가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망명을 한 것이다. 망명. 망명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처럼. 근데 이 사가족이 20세가 그러니까 사가족 가운데에서 20세가 되면은 모든 젊은 사람들은 상가라는 게 있어요. 상가. 어떤 모임 단체, 귀족들의 모임, 그 뭐 백작이니 뭐니 이러듯이 그 사람들이 모임의 단체에 의무적으로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그 나라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런 그 의논을 해가지고 그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상가 회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8년쯤 지나고 나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그
그 콜리아국이라고 하는 그 이웃 나라가 있는데 서로 그 물을 같이 쓰다가 자꾸 사소한 일로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 농사를 짓기 위한 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갈등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가족들이 그쪽에서 자꾸 그렇게 무력적으로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가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예 사람이 그러니까 실타도 탈때 28살 되는 해에 출가하기 1년 전이야. 그 해에 뭐가 이러냐면 이번에는 전쟁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전쟁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거치는데 그게 이제 태자는 반대를 해요. 전쟁을 통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끝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양측 나라의 그 대표를 뽑아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좁혀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해가자. 근데 의결수로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태자의 의견이 포기되고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게끔 그렇게 선포가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태자는 무사계급이라고 그랬죠. 왕의 계급이기 때문에 모든 무사계급들은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만약에 자기는 전쟁을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그 출중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의 정반화 왕이라든지 그 왕족의 그 석가족 자체 내에서 잘못하면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과연 전쟁에 출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될 텐데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은연중에 늘 그 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이 이유가 돼요. 차라리 내가 그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내가 차라리 출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내 그 왕족이라든지 이런 가족들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제안을 해요. 나는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러니 이번 전쟁에 출중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다오. 그러니까 그 사령관 또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출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출가를 해서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이러한 그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거예요. 노병사 문제 말고도.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나는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근데 거기에 경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전쟁을 반대하는 당신의 결정은 나는 옳다고 봅니다. 부인의 말이 태자비에 저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출가를 한다는 게 지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요? 당신을 따라서 출가를 하고 싶지만은 악이 나올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아기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그 당신이 부디 이루고자 하는 뜻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공 큰 스님께서도 늘 책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것도 뭐 소설책 같은 거, 문학에 대한 늘 목마름이 있으셨던 분인데 가끔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책만 싸주고 책만 보니 부모들은 속이 타요 안 타요? 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스님의 아버지가 한 소리 하신 거예요. 결혼을 이미 하셨을 때고 자식도 두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꾸지람을 들으시고는 부인한테 나 외밭에 가가지고 온두막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가는데 마침 그 온두막 앞으로 그 탁발을 하는 스님을 본 거야. 근데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출가해서 걸망 메고 가는 스님만 보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그 길로 그냥 참 독한 거죠. 그러고 보면 자식이 셋인가 있는데 아니 그리고 자식 둘이 있고 아들 하나가 죽었어. 큰 아들이 원래 아들이 지금 하나잖아요. 본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게 전생의 인연이겠죠. 늘 스님만 보면 그런 동정심이 생기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에 결국은 출가를 하게 됩니다. 화성에서. 그 수도왕인가? 원효 스님의 회복바가지 마셨던 자리가. 근데 그 나름대로의 그 야소다라가 자기 남편이 출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반응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의 내용을 보면 그 부왕이 매번 그렇게 그 여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향락을 그렇게 즐길 수 있게끔 늘 연유가 이제 베풀어지는데 어느 날 그 무희들이 춤을 추다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춤을 추고 무희들이 막 그렇게 공연을 했을 때는 화장을 하고 그렇게 이뻐 보인 모습들이 자기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춤을 췄던 아가씨들이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잠자는 모습이 과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코는 골고 침을 흘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나름대로의 거기서 놀라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경전 내용에서 이렇게 나온 이분의 그 설명을 듣자 보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말에 이제 큰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안을 얻고 마지막으로 그 나올라라고 하는 아들을 보고 마침내 집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베르투카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태자의 출가는 단순한 출가가 아니라 자기 국가, 또 나라 사이와의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해석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의 사이의 그 전쟁을 이제 반대하고 그랬던 입장에서 자기가 무사계급으로서 이태로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마가다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왕사성이죠. 그 왕사성의 그 16개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문화라든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나라고 영토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예요. 그쪽의 나라가. 근데 그 북부 지역의 문화의 중심의 그 큰 강대국인데 나중에 이 빈비사라 왕이 석가족의 태자가 출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미 이 빈비사라 왕은 그 이웃 국가인 그 석가족에 대한 굉장히 호의감이 좋게 이제 늘 갖고 있다가 그 태자의 연민함에 대한 그 총명하고 그러한 것들을 늘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 왕의 입장에서는 그 태자가 출가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놀랍기도 하고 왜 과연 출가를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오래전부터 이웃 국가인 그 석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당신처럼 젊고
준상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태자 이 자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얼짱이야, 얼짱.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다가 또 금수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유명한 그 차 이름이 뭐지? 막 몇 천만 원씩 1억 가까이 하는 스포츠카 비슷한 차? 그런 차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마차 있잖아요. 황금 마차 같은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부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결국 사문이 돼가지고 출가를 했느냐. 근데 만약에 당신의 그 왕국을 물려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내 큰 나라의 그 왕국의 절반을 내가 다 주겠다. 만약에 그 서가족들이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내가 대신 그 콜리아족 있잖아요. 그 주변에 늘 물 때문에 문제를 야기했던 그 부족을 내가 직접 가서 치겠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자가 그 빈비사라 왕에게 말하기를 순수한 우정과 아량은 고맙지만 저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아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책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왕의 그 가진 그 의무감이라든지 나라를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재명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홍준표 같은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각자들 나와서 이제 그 나라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어느 때는 대통령 그 자체를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 잘해도 이러고 못해도 이러고 그죠? 늘 그런 불안한 자리거든. 근데 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비운의 자리라는 거예요. 언제 왕위가 찬탈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여자대로 또 분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세자를 만들기 위해서 음모라든지 계략이라든지. 근데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이 나라를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는 내가 그 결국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수 있는 한 침대, 네? 한 침대.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그 한 집, 한 의자만 있을 것 같아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자족이라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면서 사는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고 사치품이라든지 장식 또한 이것도 허영에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허영.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같은 거 우리 같은 사람이 목걸이를 안 차던 사람이 그런 것들 만약에 내가 목에 걸고 반주처럼 이렇게 팔찌처럼 걷고 다니면 어떻게 쓰는 느낌이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화장을 했던 사람들은 화장을 해야만이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요. 근데 화장을 안 튼 사람들은 어쩌다 행사가 있어서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응? 저도 오늘 화장을 했거든요. 응? 그 화장을 했죠. 조금 더 하얗게 보이라고 선크림을 바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자신 스스로 왕국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면 아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 출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 모든 출가자들은 그 탁발을 통해서 딱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공양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나가서 빌어먹는 데 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걸식. 원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집 밖에 절 밖에 나가고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절에 돌아와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거. 동남아는 지금도 그러죠. 미얀마 같은 데라든지 이러면 그 스님들이 올 시간 동안에 쭉 이 사람들 한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스님들이 이렇게 밥을 주고 오면 거기에 갖가지 그 음식들을 거기 항아리에다 담아요. 돈도 넣기도 하고 사탕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으면 거의 그쪽 나라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학교가 다 있어요. 사찰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또 보내기도 하고 여러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비구 출가자들은 바로 하나의 가사 그러니까 가사죠. 옷이 딱 두 벌밖에 없어요. 하나는 입고 하나는 걸치고 그리고 바로 하나. 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소유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다면 그리고 남방불교 스님들은 돈을 만져서는 절대 안 돼. 지폐 하나도 만져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스님들이 뭘 물건을 사러 가려고 그러면 그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대신 돈을 지불하게끔 시켜요. 무슨 이해가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만족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슬픔을 느끼지도 않고 또 대신에 억만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 나라의 절반을 나한테 준다 해도 전혀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그러면 그 태자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하고서는 나중에 그 출가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면 꼭 나를 교화를 해 그러니까 법을 설해 주십사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약을 먼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자가 소련이 출가한 뒤에 석가족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이 벌어져요.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데 큰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석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한번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서 결국 전쟁을 안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태자가 듣게 돼요. 그러면 출가했던 근원적인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태자는 결국은 이 소식을 듣고도 고민을 하게 돼요. 결국은 내가 돌아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노병사에 대한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은 지금은 비록 하지 않고 평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갈등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또 계층 간이라든지 종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또 가족 부부 뭐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갈등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는 계속 이 길을 걷겠다 해서 당시 사상가들을 찾아가요. 사상가들. 근데 이제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뛰어난 그 사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도를 이루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찾아서 이제 결국 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있는데 64경이라고 하는 크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가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깔라마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복잡해요.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다 일러드리는 보다 그 산스승을 찾아가고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좀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터득한 그 경지가 뭐냐면 무소유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계행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고 조용한 곳에서 선정을 닦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무소유청에 들어가게 되면 번뇌 망상이 일단 없어진다는 거야.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괴로움이 없어. 번민도 없고 망상도 들죠. 근데 선정에 딱 깨고 나면 그때부터 또 번민이 시작해. 여러분들도 그러죠? 기도하는 순간은 괴로움이 덜한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또 번민이 시작되죠? 그죠? 오늘 와서 스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스님 말씀, 부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과 더불어서 딱 대문 밖에 나가면 어때요? 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태자가 생각할 때 당신은 아직도 말이에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 명상이 들었을 때는 괴로움이 없는 것 같지만 막상 깨고 나면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그 사람이 말한 그 여러 가지 그 경지까지 오르게 돼요. 그러고는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 스승이 당신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지혜가 뛰어나니 나와 같이 함께 교단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또 다른 그 스승을 찾아가는데 그 까라푸따라고 하는 스승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물어봤더니 모든 고통의 해탈을 가르치는데 뭐냐면은 비상처정.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오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 이 경지에 오르게 되는데 비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반야신경 비슷한 내용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근데 태자가 나중에 그 경지까지 이르게 돼요. 이 스승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 스승의 말을 하기를 아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가 질문하면 그럼 나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스승한테. 나라는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만약에 내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있다 그러면 그건 여전히 분별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별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목석가 같은 것이다. 그 있잖아 바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은 큰 번뇌의 소멸은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미세한 번뇌마저도 아직 털어내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스승도 태자에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하자는 그 제안을 뿌리치고 결국은 떠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구도자에 대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이제 구도자라고 해서 구할 구자 도를 구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믿고 있는데 부처님 사상보다도 더 훌륭한 사상이 있고 더 훌륭한 깨달음이 있으면 이 부처님 사상을 내려놓고 더 훌륭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구도자의 자세인데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어서 부처님 이 불법의 인연을 딱 듣고 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참다운 진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목사직을 때려치우고 휴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자기들이 해왔던 습이 있고 교단이 있다 보니까 쉽게 벗어나야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 그러면 구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태자는 거친 번뇌를 끊었지만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은 관념은 완전히 없었을 때야만이 이제 해탈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은 당신 해탈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뭐를 하게 되냐면 고행주의를 찾아요. 어느 정도까지 고행을 하느냐면 향로를 그 뜨거운 불 숯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걸 하루 종일 떼안빛에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명상하는 곳에 동그란 그 원을 그려가지고 돌을 불에다 달궈가지고 그 앉아있는 그 주변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쇠구증이 있죠. 긴 이렇게 흔히 말하는 꼬치구이 할 때 쓰는 그런 것들. 그걸로 이렇게 살결을 피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줄로 매달아서 혀도 이런 그 기다란 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뚫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지금도 부처님 당시에 사상에서 일어난 자인화교라고 있어. 그 자인화교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5계가 똑같아. 거기도 불사생을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옷을 거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알몸이야. 종원남 다 내놓고. 알겠어요? 그러면 그 이 사람들은 또 하루에 무조건 20km를 걸어야 돼. 우리가 마음 먹었는데 그죠? 20km를 배가 움직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 이 자인화교 수행자들은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거기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서 인도 전역을 돌아요. 우기만 빼놓고. 그리고 항상 여기 부채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물을 건너간다든지 이러면 빗자루처럼 이렇게 쓸고 가. 공양을 할 때도 서서 먹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농사를 절대 짓지 않아요. 왜? 농작물을 관리를 하다 보면 많은 살생을 하게 되잖아요. 옷을 안 입는 거는 뭐냐면 이 옷감 직물 속에 이걸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또 많은 생명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안 입어요. 근데 인도의 가장 그 언론 기관이라든지 가장 그 우리가 흔히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미국 경제권을 다 갖고 있듯이 인도 전역의 큰 대기업체는 다 자인화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회사의 운영 속에는 이 5계에 대해서 불살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딱 거기에 맞춰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대부분 다 채식주의. 절대 다른 걸 안 먹어요. 그래서 도시락들을 싸갖고 다녀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을 올려주면 콜라. 여러분 그 밥 알죠? 인도 그 노란 거 뭐예요? 그리고 그 뭐라 그래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다. 근데 거기에 하루 한 끼만 먹는데 만에 하나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거다든지 불순한 뭐 생명체가 죽었던 게 묻어 있으면 굶어야 돼. 밥을 못 먹어. 그러면 또 뒷날 20km를 쫄딱 굶고 가가지고 또 그 공양할 시간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굶어야 돼.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이 사람들은 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직접 손으로 뽑아야 돼. 여자들은 또 이제 하얀 옷을 입고 그 수행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똑같이 걸어 맨발로. 여자들은 천으로 약간 발을 감싸기는 해.
근데도 이렇게 보니까 깊이 파여가 찢어져가지고, 그 뜰뚝거리는 그런 다리로 결국은 이제 걷는 겁니다. 그 떼약빛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그 고행 통해서 자신의 그 어떤 그 해왔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의 습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이라브의 창시자가 그분도 태자 출신이에요. 왕족.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결국은 혹독한 그런 고행을 해보고 6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고행을 해요. 근데 우리 부처님 현상에 보면 저 머리카락이 동글동글동글동글 돼 있잖아요. 그 머리를 감지 않아 새집을 져서 저렇게 된 아니 진짜야. 머리를 감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똘똘 말라. 그리고 목욕을 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악취가 나오겠어요.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이 나중에 부처님 고행상을 보면 척추뼈하고 갈비뼈가 딱 붙을 정도의 그 갈비뼈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끼에서 점점 3일에 한 끼, 보름에 한 끼, 한 달에 한 끼 이렇게 거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명이 이태로울 정도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6년에 대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5 비구가 부처님 그렇게 혹독한 그런 고행을 하니까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기는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 고행하는 수행자가 있으면 옆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거의 이제 아사 직전에 갈 무렵에 부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도를 깨달을 수가 없다. 몸만 독특하게 가혹하게 할 뿐이지 그 깨달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행을 중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5 비고 따랐던 실달타를 이렇게 딱 보니까 갑자기 이제 부처님께서 그 강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시는 거예요.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라고 하는 젊은 여인의 그 우유죽이 있죠. 그 우유죽을 받아 잡수시고 나름대로 이제 있으니까 그 5 비구는 부처님을 타락했다. 드디어 이제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포기한 것이다. 깨달았는데. 그러고 다 떠나버려. 이 사람들. 그 주변에서. 그러고 이제 기운을 이렇게 차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시 이제 그 부다가야 그 숲에 그 보리수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앉으시고는 나는 절대로 이제 깨닫기 전에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각오를 하시고 다시 이제 이렇게 명상에 들어갑니다. 명상을 여러분들이 해보셨겠지만 많은 그 망상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참선이라는 게 화두가 없으면 어려운 게 이목구라는 거 주제를 놓고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전에 나는 누굴까 하고 자꾸 의문을 물어가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도 내가 자꾸 관세음보살 하면서 귀로 듣고 또 염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입은 습관이 돼가지고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생각은 마음들은 전 이미 중로 몇 번 버스 타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이 그 6년 고행상 중에서 갑자기 그냥 마음 파순이가 하고 마음 파순을 딴 거야. 부처님 마음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갈등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막 어떤 아리따운 그 아가씨들이 그냥 요즘 그 쌈바춤이라 그래 뭐라 그래 엉덩이 이렇게 방울 달고 흔드는 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애욕에 대한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날 때 어떻게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허망한 것이다. 허망. 그 명상을 통해서 결국 망상을 비우고 나니까 마음이 망념들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고요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밝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삼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선정에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막상 그 선정에 벗어나고 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상을 해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면 저 인왕산 바위 끝에서 개미가 걸어다니는 게 다 보여질 때도 있어. 만원경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면 확대돼가지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살아온 그 과정들이 눈에 이렇게 싹 들어오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탁발을 다니다가 옛날에는 가가고 다니면서 이 반야식력을 이렇게 하면은 목닥치고 있으면 걸망에다 쌀하고 뭐 곡식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앞으로 불행이 닥칠 수 있는 일들을 느끼게 되면 한 소리씩 해 줬던 거예요. 스님들, 그 당시에 스님들은 도가 높아가지고 그게 보였어. 어떤 경지에 가게 되면 하나에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은 우리 팔만 이 몸뚱아리에 있는 구멍마다 다 보여질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망공 스님도 한참 공부할 때는 저 멀리서 지게지고 오는 모습들을 다 봤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저 또한 한참 기도할 때는 사분 정진하고 서서 2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면 종아리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경복궁역에서 버스를 타고 부암동을 오기 위해서 절대로 그 버스가 내 문에서 문이 절대 열리지 않으면 안 탔어. 어? 왜 안 타는 이유는 분명히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버스도 내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문이 열릴 거라는 생각에 고집 부리고 안 탔어. 근데 안 열리더라고. 그리고 저 낙산사 그 의상들 뭐지 갑자기 생각이 홍련암에서 그때 백일기도 할 때는 스님 인기 좋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 난 밖에 나가 있으면 인기 좋은데 응선사에 있으면 인기가 없어. 내가 왜 이러냐면 알아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근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철학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모르는데 목소리 하나는 쩌렁쩌렁했거든.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좀 목을 많이 쓰면 목이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넓어요. 웬만해가지고 목이 또 쉬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옛날에 다녔던 보살님들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시간까지 화장실도 안 갔어. 그러니까 강변에 그 댐이 있잖아요. 그 위에 댐, 그 무슨 댐이지? 팔당댐. 겨울 되면 그게 다 얼잖아. 그러면 방생을 갖고 기도를 하면 박스 하나 밑에다 깔고 거기 앉아갖고 나중에 하자마자 그 방생하러 와가지고 그 보살들은 막 발 동동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빨리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하고 빨리 하고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할 거 다 한 거 3시간 4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일어나니까 앉았던 자리가 엉덩이 자국이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에 시공간, 그 시간의 개념은 확 없어져요. 없어져요. 금방이에요, 금방. 아니, 아까 금방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서너 시간이 훅 지나갔다는 거죠. 그 정도의 그 몰입이 됐을 때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면 몸이 마치 떠있는 그런 착각이 들 만큼 깃털처럼 굉장히 가벼운 경지에 이르게 된다. 간혹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마치 그냥 큰 횡재한 것처럼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 그 맛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이 또한 이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쓰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보면
보살들이 일어날 일들이라든지 이렇게 벌어질 일들이 얼굴을 보면 대강 다 알았어. 응? 저 오래간만에 온 저 보살도 다 알았어.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그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나는 신이 내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좀 이상하겠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곳에 자꾸 집중이 돼 있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면서 깔아지게 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눕게 돼. 눕다 보면 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돌을 닦고 삼매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몸은 가벼워져. 이건 사실이에요. 나도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님들 신도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은 거기서 일어날 때마다 스님들은 여러분들은 복력의 힘으로 살아. 공덕의 힘으로. 복력 알죠?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다 보면 그게 복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복력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력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법력의 힘으로 살아요.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법의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스님네들이 괜한 이야기 가지고 말꼬리 잡고 가면서 장기자랑이나 하려고 되고 막 마치 자기가 굉장한 사람들처럼 포장해 가면서 왜 말을 갖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면 속으로 자꾸 찾아 들어가는 종교와 자꾸 밖으로 찾는 종교는 수탈이 많아요. 뭔 종교인지 알겠죠?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요 신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해요. 창조주 신. 그리고 알라 알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브라마는 창조신입니다. 우리 이웃 종교들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변의 종교들이 있고 유교처럼 사서상경을 외워가지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이러한 유교도 있잖아요. 근데 불교만큼은 이 부처님 아까 노병사에 대한 문제 속에서 결국은 깊게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조용한 새벽 방안을 보시고 드디어 뭐예요? 깨닫게 돼요. 그 새벽,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금성이에요, 금성. 그래서 우리가 성도제일 때 그 철학기도 하면서 그 새벽녘에 부처님 당시에 했던 것처럼 철학을 하잖아요, 되게. 그걸 보고 깨달아진,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거기서 뭘 깨달아? 중도 사상을 깨달은 거야. 중도 사상을 깨달은 거야. 이 중도 사상이 연기법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라든지 12연기가 이 안에 다 포함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첫 스승이 나온 게 그 서가모니 실탈타라고 하는 태자가 비로소 그때부터 붓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중도가 그럼 과연 무엇냐는 거예요. 중도 사상에 대해서 그 위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는 입장에서 같이 도반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또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